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헌신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위원으로서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또 위에 우리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 시간 예배가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데이트와 해프닝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트 하는 말은 연인이나 친구, 가족끼리 특정 장소를 정해서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 말은 미리 계획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반해서 해프닝 하는 말은 일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데이트와 그리고 해프닝의 배분은 다릅니다. 우리가 공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데이트, 연인의 만남으로 주로 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데이트라고 하면은 일상에 이미 짜여져 있는 계획된 일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사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로 그들의 일은 미리 계획되지 않는 해프닝, 그때에 우연하게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순수하게 모든 일들이 공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중간중간에 쉬셨고, 그리고 또한 공인들의 프라이버시, 곧 개인적인 삶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첨단 사회 가운데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또한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해프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위시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미리 계획된 일들 같은 것들이 모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공인으로서의 마지막 사역의 정리를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2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2권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묶어서 하나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 서신서가 이 신약 성경의 뒤에 편집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그 뒤에 있는 사실 서신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오히려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런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역의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은 사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8장을 첫머리에 보게 되면은 그는 개인적인 삶, 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곧 체포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 지금 우리 교도 시스템에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의 로마는 마치 우리들의 유치금을 넣어주는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이 셋집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어느 정도는 또 가질 수가 있게끔 허락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셋집에서
멀리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감옥의 벽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또한 자신의 일정한 그 셋집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생활도 그 집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는 좀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의 회당, synnagogue라고 하는데, 그 synnagogue 하는 말이 유대인들의 회당, 곧 모임,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이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선다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이 회당의 역할이 또한 그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과 회당 사이의 연계입니다. 연계입니다. 요즘 우리들로 말로 얘기하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그리고 떨어져 있는 다른 회당과 사이는 긴밀한 연락 관계를 가지고 서신을 혹은 사람을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회당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결집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나가서 회당과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을 연결하고 연계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 에베소에도 이르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곧 회당을 통해서 다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미 먼저 들었던 여러 지역의 회당에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렀을 때에 그곳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피신했습니다만 다음으로 간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직접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핍박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도 있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이나 혹은 편지, 서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다른 그런 그 회당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방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특징이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좀 달랐어요. 첫째로는 우선은 로마의 회당이 과연 존재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서신에도 또한
로마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했는지, 물론 그곳에서 10명 이하의 유대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백 명,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단체적인 활동, 특별히 어떤 눈에 띄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집,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결집하는 회당과 같은 그런 모임 혹은 그런 장소가 없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가서 두 번째 그 연계, 회당과 회당과의 연계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회당들은 회당에서 회당으로 그렇게 네트워크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연계망이, 네트워크가 느슨하거나 혹은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28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우리가 편지를 받지 않았다, 곧 다른 회당으로부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편지가 온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온 일도 없다, 형제 중에 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이 오거나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평한, 그 나쁘게 악평한 그런 일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두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결집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느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회당에서로부터,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연계되어서 들어온 서신이나 혹은 인편의 소식들 같은 것들도 없었다 하는 것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공적인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미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미리 정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리 정한 날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8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육하 원칙은 알고 계시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6가지를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식적인 그런 표현들 혹은 그런 서술들, 이런 것들은 바로 육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식의 청첩장 하면은 이 6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23절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그 육하 원칙, 언제 하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고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면은 바로 그 셋집에서 그 유숙하는 집에서 입니다. 셋집, 그 유숙하는 집에서 누가 바울이 무엇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2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그런 육하 원칙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셋집에 유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긴 합니다만 그때 그 감옥은 셋집인데 그 셋집에 유하면서 매우 공식적인 날짜를 정하고 한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함께 아무 때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주의 어느 날이라든지 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그때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또한 그 선지자의 모든 말들, 곧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곧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에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그런 사역을 그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이제 이것이 이 공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반응에서 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24절 말씀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다 믿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문은 수행이 돼야죠. 공적인 날짜를 정한 일에 공문은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뒤에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는 못하던도다 하는 이 백성이, 왜냐하면은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염려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감겨지고 그들의 그 눈이 감겨지고 그의 귀가 닫혀진 것은 만약에 그들이 그 귀가 트여지고 그리고 눈이 뜨여져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을 고쳐줄까 걱정이 된다. 이런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28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데,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은 감겨져서 귀가 닫혀서 못 듣는데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감겨지고 그리고 봉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들려질 것이다. 그들의 눈은 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28절 말씀이 사도행전 포함해갖고 누가복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의 가장 총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날짜를 정한 모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려운 환경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공무였다. 이것이 그들의 말하자면 데이트, 정한 날의 그런 공무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제 130년을 넘어서 140년을 향해서 가는데, 역사가 이때의 이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짧은 역사이긴 합니다만 2000년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발걸음이었다. 복음의 발걸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그런 부흥과 그리고 또한 아주 놀라운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이 한국 교회 13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 교회를 떠받친 두 가지의 소위 금과의 옥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공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성수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은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서 두 기둥,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우고 그리고 앞에 그 두 기둥을 세웠어요. 이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중을 바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누멘탈, 기념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 사찰에 보면은 탑이 있고 혹은 또 이집트 가면 오벨리스크 같은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앞에 있는 세워진 두 기둥이니까 건물 하중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의 이름을 야긴, 그가 세우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편에 이 기둥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 성전을 떠받치는, 하중을 떠받치는 의미적으로 정말 그 성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뭐냐 하면은 130년, 140년을 향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그 야긴과 보아스는 바로 성수주일과 그리고 또한 11조, 이 두 가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한 30년 전입니다만 한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이 두 가지, 곧 성수주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11조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오면서 한국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한국 교회가 흔들렸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튼튼했을 때는 한국 교회가 튼튼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오늘 이 특별한 그런 세상이니까 재해석될 필요는 있어요. 오늘에 있어서의 성수주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 그 신앙은 분명히 이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신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다. 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와 같은 정결한 신앙,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과 비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나머지의 모든 신앙들이 어지러이 흩어지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의 한국 140년을 향해 가는 한국 교회의 역사의 약인과 보아스,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는 다시 복원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리고 분명히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주관주의화가 되어 가지고요, 너무 이제 개인주의 그리고 주관주의 이런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공적인 주일로서의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는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거든요. 회중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이나 혹은 뭐 이런 봤을 때 맞죠? 그들이 그 1년에 모일 때에 그야말로 결집을 해갖고 뭐 치어서 뭐 사고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치어갖고 사고가 날 정도로 그렇게 모이는 그런 결집력, 그것이 결코 뭐 우리가 간과할 일이 아닌 거예요. 두렵죠. 우리는 이렇게 주관주의에 됐다는 얘기는 모래알처럼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이 어려운, 그야말로 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날짜를 미리 정하여서,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그리고 공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공적인 일을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장엄하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현상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에 대한 핍박이 그 앞에서 뭔가 그 개인적인 관계와 그리고 소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 것이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결집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인편이나 혹은 서신으로서 밖에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에서도 동일한 그런 반대자들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복음을 수용하듯이 수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보편적인 법칙이죠.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끓는데 어디에서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디에서도 또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 앞에서의 나쁜 소문이나 혹은 사람이 와가지고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감기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간 것이다 하는 보편 현상이죠. 이게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는 공적인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주일의 의미, 성수주일, 거룩히 성수주일은 주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이런 그 신앙,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말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그러나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갖고 드릴 줄 아는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을 잘 지켜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또한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 이어나가는 아주 훌륭한 전통을, 그리고 한국교회가 섰던 두 기둥과 같은 이와 같은 공적인 신앙을 함께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온 회중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며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